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평화 인사를 나누시고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을 향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집사님과 권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의 수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 성전 삼아 우리 안에 함께 사시며 날마다 우리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 걸음을 주께로 이끄시는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을 찬송합니다. 복된 날 주의 백성들이 주의 성산에 함께 나와 주를 기뻐하며 예배하나이다. 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며 예배하는 주의 무리들 가운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은총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22장 찬송 올립니다. 만유 예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영원한 그날에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짐을 벗은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까지 힘겨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참여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손에 이끌려 주님 전에 나옵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임을 압니다. 주님의 은혜가 큰 만큼 우리 안에는 또 주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고 살지 못한 부끄러움도 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는 여전히 옛날 애굽에서의 삶을 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애굽의 영화와 애굽의 풍요에 여전히 미련이 남아서 주님 뒤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우리 믿음 약함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여러 일들을 볼 때 우리가 참으로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붙쫓아야 될 때임을 우리가 압니다. 미련하지 않게 하시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같이 우리 심령의 등에 다 기름을 준비하며 주님 뒤를 잘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처처의 전쟁과 기근과 재난의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미국과 중국에서는 토네이도로 말미암아 수많은 인명들이 죽어가고 재산이 없어지는 것을 봅니다. 한순간입니다. 우리 사는 것이, 우리 생명이 하나님 허락하시는 동안만입니다. 우리 생명의 유한함을 깨닫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품에 안식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자백한 허물들과 죄들 위에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다 덮어주시고 오늘도 말씀 안에 있는 당신의 권능으로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묵묵히 구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님, 주님, 주여, 주여.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으니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16장 찬송드립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날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어두운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주님의 십자가 나눠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2023년도 지난 6개월도 저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 첫째 주일 예배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에 저희들의 마음을 모아 예배하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이 예배가 풍성한 은혜가 가득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까이 하여 주시고 행여 이따금 찾아오는 고난이나 생활의 염려나 근심 걱정으로 인해 감사치 못하는 일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우리에게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을 주시는 우리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정도의 고단한 형편에 처한 성도들,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과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연약한 성도들, 또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크신 위로와 회복과 다시 살아갈 희망을 더하여 주셔서 이들이 더 많은 감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왜 이런 아픔과 어려움을 주시는지 하나님의 크신 목적을 잘 이해하고 알게 하여 주셔서 항상 감사하며 사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상반기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행사와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1월에 결단했던 기도의 제목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새로운 다짐으로 나머지 6개월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저희 거창 영락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찬송하며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 안에서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 서로에게 감동을 주면서 우리 주님의 뜻을 충실히 이루어내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주님께서 저희 목사님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능력 있는 복음의 사역을 할 수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수술 잘 받으시고 지금 회복 중에 있는 저희 목사님을 주님의 크신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빠른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부족한 죄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양식은 출애굽기 34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아멘.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발 갈 때나 걸을 때에도 쉴지며 777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것은 우리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복된 주의 떡상 앞에 앉히시고 하늘의 양식을 먹이시니 감사하나이다. 주님만이 주시는 양식입니다. 아버지, 이 양식 먹고 넉넉히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중국 고전 열자라는 책에 나오는 한 대목의 이야기입니다. 옛날 이제 양주라는 사람이 살던 마을에 한 이웃이 이제 자기 키운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겁니다. 양을 찾으려고 동네 사람들을 이제 모으는 중입니다. 그렇게 동네 사람 모으다가 양주라는 사람, 이 사람은 이제 그 마을에 말하자면 선비입니다. 그 집에도 찾아와가지고 하인들을 좀 보태달라고, 양을 찾는데 좀 보태달라고 부탁합니다. 양주가 말하기를 양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뭔 사람이 그래 많이 필요하냐. 그랬더니 양주인이 하는 말이 갈림길이 너무 많아서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제 하인은 딸려 보냈습니다. 한참 있다 이제 다 돌아왔는데 양주가 그 이웃에게 묻습니다. 그래, 잃어버린 양은 어떻게 찾았어요? 그랬더니 못 찾았다고 그럽니다. 왜 못 찾아 그랬냐고, 왜 못 찾았냐고 물었더니 갈림길을 따라가니 또 갈림길이 생기고 길이 수없이 갈라져 가지고 도무지 찾지 못하고 포기하고 돌아왔느라고 그래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양주가 몹시 안색이 변하면서 하루 종일 시간이 가도록 말도 하지 않고 슬피 울었다는 그런 이제 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뒤에 제자들이 양주에게 묻기를 왜 그렇게 슬퍼하느냐고 했더니 양주가 자기가 슬피 운 이유는 세상의 이치, 세상의 도리가 너무 여러 갈래여서 어느 길이 참인지 그 깨닫는 게 참 어렵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울었다는 겁니다. 거기서 나온 말이 이제 앞에 칠판에 써놓은 저 고사성어 두 개입니다. 먼저는 닭이 망양, 여러 갈림길이 있어가지고 양을 잃어버렸다는 그 말일 테고, 또 하나는 양주읍기입니다. 양주라는 사람이 갈림길에서 울었다, 눈물 흘렸다는 그 말입니다. 그 말은 세상의 길을 찾기가 어렵다, 난망하다, 뭐 그런 의미겠죠. 오늘 우리 사는 세상 참 복잡합니다. 여러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사람은 이 길이, 또 저 사람은 저 길이 다 좋다고 그래서 자랑을 하는데, 근데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찾는 길, 그 길을 따라가서 뭘 찾으려고 하는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고사에 나오는 이 얘기는 양을 찾으러 사람들이 동원되는데, 오늘 사람들은 다 돈 찾아가지고 쫓아다닙니다. 가난한 사람은 어디 가야지 돈 벌까 하고 길을 찾고 있습니다. 부자는 어디에 투자해야지 돈이 더 큰 돈 될까 하고 길을 찾고 있습니다. 이제 그 흐름이 교회 안에도 이제 많이 침투해가지고 신앙의 길도 어떻게 하면은 부자 될까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건 다 사입입니다. 가짜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은 어떤 길인가? 오늘 우리는 무엇을 쫓아야 될 것인가? 신앙을 까딱 잘못 이해하면은 돈 얻는 길 중 어떤 아주 특별한 한 길이라고 착각하기 마련입니다. 결코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책인지, 성경이 우리에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길을 안 놓치는 겁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그 갈림길 앞에서 울지 않는 길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이 아주 짧지만은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입니다만은, 오늘 이 얘기는 이제 출애굽기 중에서, 출애굽기가 어떤 책인지 알죠? 제가 높아시면서 또 말씀드리면은, 옛날에 교회 오래 댕긴 어떤 여집사님이, 난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건 농담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참 목사가 책임이 크다, 좀 내야 한다고 다 아는 거 아니니까 잘 설명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이, 목사님, 출애는 알겠는데 굽기가 뭐예요? 이러더라고요. 지금은 교회 안 나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분이 계셨어요. 내가 좀 난감해했습니다.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하는데, 출애굽기는 애굽 탈출기란 이 말입니다. 우리 말로는 이제 그런 의미인데, 애굽에서 탈출해서 시내산 자락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율례, 율법을 1년 남짓 동안 배우고 익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겠다는 그 성막을 건축하는 그런 내용들, 기록들이 이제 다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오늘 읽은 이제 이 내용은 뭔가 하면은, 모세의 영도 아래 애굽에 탈출하고 나서 셋째 달 되는 달에 시내산 자락에 다 텐트 칩니다. 거기서 이제 1년은 머무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지요. 그리고 회막 설계도를 받고, 그래가지고 내려오는데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낸 우리 하나님이다 하고 춤추고 예배하는 걸 보고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돌판을 저 던져 깨버립니다.
그 첫 언약의 그 돌판이 깨지고 난 다음 34장에 보면은 1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이 돌판을 이제 장만해가지고 나의 산에 올라라 그럽니다. 그래 오늘 읽은 본문은 첫 율법의 돌판이 파기되고 난 다음에 재차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언약을 맺는 체결하는 그런 장면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부분을 읽었는데 이 본문이 중요한 또 의미 있는 이유는 우리 신앙의 중요한 내용을 이 짧은 본문이 다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내용은 아주 짧아요. 21절은 안식일을 잘 준수해라. 어느 정도로 너 밭 갈 때든지 거둘 때에도 안식일을 잘 지키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너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때라도 안식일을 잘 지켜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이제 22절 23절부터 보면은 세 절기를 이제 지칭합니다. 하나는 빠졌어요. 하나는 앞에 18절에 나오는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근데 여기 무교절은 또 다른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무교절이란 것은 본래 이제 누룩 넣지 않는 떡을 먹는 절기라 해서 무교절인데 농사와 관련해서는 레위기 이제 잘 나와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고 하여튼 이 세 절기 무교절 또 하나는 맥추절 또 하나는 수장절 맥추절은 여기 77절이라고도 이름합니다. 이 세 절기를 만나게 되거든 한 주간 다 쉬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정들은 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성전에 예루살렘에 다 모여가지고 여호와께 감사하고 백성들끼리 서로 교통하고 교제해라. 그런 말씀이 22절 3절이고 24절은 그렇게 할 때에 내가 이방 나라들 너희들 원수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너의 지경을 넓혀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언약하시는 그 축복의 보장입니다. 또 안전의 보장입니다. 이 24절입니다. 내용은 이제 이렇게 간단한데 좀 깊이 이제 들여다볼 내용들이 있습니다. 뭔고 하면은 먼저는 안식일의 쉼, 또 절기를 맞아서 일주일, 우리 옛날에 뭐 구정설이라면 한 보름씩 쉬잖아요. 지금 뭐 바쁘게 다 돌아가네 그렇게 못하지만은 그와 같이 이스라엘은 이 세 절기 때에 모든 장정들이 다 모여가지고 자기 생업을 다 두고 자기 사는 처소를 떠나가지고 예루살렘에 다 모여가지고 온 백성들, 장정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백성들이 서로 교통하는 이제 이 쉼을 말합니다. 안식일의 쉼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봐야 되고 절기 때 또 쉼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은 농사법이 대단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화학적인 비료, 뭐 여러 가지 농기계들 이런 게 이제 발달되어 가지고 농사 수월하기도 하고 토지 생산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근데 우리 잘 알듯이 우리 한 세대 전만 해도 보리고기란 말 다 듣고 자랐잖아요. 보리고기. 먹을 게 없어요. 그야말로 춘궁기에는 초금 목피, 소나무 껍질 벗기고 먹고요. 그래 살았다고.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뭐 사람들 지구보다 더 적은데 왜 그래서 어렵게 살았을까? 땅에서 그만큼 산출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지금보다는. 과거 성서시대는 더 말할 거 없지. 토지 생산성이 지금보다 또 우리 한 세대 전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농사 지은 거 잘 저장할 수 있어야 되는 저장하는 수단도 지금보다 못하지요. 지금은 좋은 창고, 좋은 창고만 다 있어가지고 1년 내에 과실을 그냥 저장하면서 먹는데 옛날에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장 수단도 지금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할 때입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지금 우리 한 세대 전에도 겨우겨우 흙이 면하고 살았는데 그때 말할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루 쉼 없이 노동해야지 농사 지어야지 겨우 입에 풀칠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 쉬어라고 그래요. 안식일은 뭐 아무 씨 뿌릴 때든지 거둘 때든지 그렇게 바빠도 쉬어야 된다고 그래 말해요. 안식일 쉬어라. 아무리 바빠도 하루는 쉬어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하고 연결해 보면 우리 인생을 위한 겁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안식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안식은 사람 살리는 법이에요.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들고 그럴 때도, 일이 바쁠 때도, 바쁘게 일해야지 겨우 먹고 살 때도 하나님은 안식일 지켜라고, 요즘 말로 하면 주일 하루 쉬어라 이 말입니다. 결코 쉬운 일 아니죠. 매일 농사해야지 겨우 먹을 때인데 하나님이 쉬어라 그래요. 그건 우리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이 지어놨기 때문이다. 쉼이 없으면 사람이 제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돈 된다고 해도 안 쉬면 사람 몸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을 혹사하고 쉬지 않으면 결국은 나중에 몸 다 망가져. 자기 얻은 거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우리 얘기를 하자면 아무리 바빠도 주일은 잘 쉬어야 돼. 그걸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참 지대로는 똑똑하다고 그러지만 어리석은지 몰라요. 지켜야 지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 성경은 안식일에 사람 쉬어라고 그러지만은 성경은 땅도 쉬어라고 합니다. 새벽에 이제 그런 본문들 쭉 우리 지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진리가 참은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지 머리로 다 계산하고 안 지킵니다. 아, 요거는 맞겠지 하는 것만 지켜요. 근데 그게 얼마만큼 어리석은지 제가 역사적인 이 얘기 하나 할게요. 그 성경에 보면은 안식년에는 땅 다 놀리는 거예요. 파종하고 뭐 거두고 하지 말아라. 지대로 난 거 다 나그네들, 거지들, 거류민들 먹고 살도록, 짐승들이 먹고 살도록 니는 그래서 추수하지 마라 그래요. 안식년은 그게 안식년. 그 기독교가 서양에 복음이 전해진 건 오래 전입니다. 여러분 1세기 되면은 기독교는 거의 유럽에 다 전해져요. 우리 역사적으로 다 알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땅을 6년 기경하고 7년째 된 해는 쉬게 하라는 게 율법에 자주 나와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 했을까? 역사적인 기록은 전혀 아닙니다.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인 유럽이 땅 안 놀려 먹었어요. 계속 땅에서 농사 지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야. 방금 이 얘기한 대로. 땅 있으면 그 놀 땅이 어딨냐고. 다 농사 지어도 먹고 살기 허허한데.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을 못 믿어가지고 땅 안 놀리고 그런 농사 짓다가 결국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제 농업 역사에 있어서 보면 제1혁명이 뭔가 하면은 농지를 3등분 해가지고 한 덩어리는 쉬게 휴경지로 두는 것 한 겁니다. 경험을 한 거지. 성경 믿으면은 진작 했을 텐데 그걸 이제 우리 삼포식 농법이라고 합니다. 삼포식 농업. 그러니까 봄에 씨 뿌리는 거, 가을에 씨 뿌리는 거, 그 다음에 하나는 쉬고 초지로 나누는 겁니다. 이게 돌리니까 농사가 훨씬 잘 되고 목축도 훨씬 잘 되고 그때 인간들이 안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지 몰라. 하나님의 법은 땅 쉬게 하라고 그러는데 땅 놀릴 땅이 어딨냐고. 그 밭대기 하나라도 더 호미질해가지고 심어야지 내가 먹고 살지 싶으면 요게 사람들이 생각이야. 눈앞에 것만 쳐다보는 거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 따라야. 내가 이해하고 내 계산에 맞는 것만 따르는 거야. 그럼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하여튼 역사 속에서 그런 우를 범했다니까.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땅을 3등분 해가지고 하나씩 쉬게 하니까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되는, 그 자세한 얘기는 제가 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축산도 잘 되고 농사도 잘 되고. 그걸 안 거예요. 그게 이제 농업혁명의 제일 처음 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포농법이.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이 일찍 얘기했지. 하나님 삼포는 아니지. 7포. 이 7년 중에 한 해는 놀리라, 땅. 하나님 다 그리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안 했다고. 오늘 쉬는 것도 마찬가지. 안식. 하나님 쉬라면 쉬는 게 인간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계산 때문에 못 쉬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루 쉬셔야 돼요. 안 쉬고 땅 들이판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 차례 절기입니다. 방금 얘기한 대로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이 셋입니다.
그래 이 세절기 때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 장정들이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축제를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찬미하고 제사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상호간에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 그런데 이 세절기는 이제 물론 이스라엘의 역사와 관련되어진 것이기도 하지만은 농사와 다 관련되어진 절기입니다. 이제 6월절 무교절이라면은 방금 얘기한 대로 이제 이스라엘 역사와 관련된 거예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애굽의 장남 혹은 짐승에 먼저 난 것 다 죽을 때에 피 발라진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짐승이나 사람들은 안 죽었거든요. 그걸 기념하는 게 6월이에요. 6월절. 그걸 이어지는 게 무교병을 먹는다고 해서 무교절입니다. 근데 이게 농사와 관련돼서 얘기하자면은 보리 추수할 때예요. 보리 수확할 때라고. 그래서 무교절은 레위기 23장 10절에 잘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첫 수확물은 보리 수확한 겁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칠 때에 제사장이 안식일 다음날 흔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그게 무교절이에요. 하여튼 보리 추수입니다. 그게 이제 무교절에 일어나는 일이고 농사와 관련해서는 거기서부터 이제 7 안식일 지나니까 77절이라고 합니다. 77절이라고도 부르고 오늘 얘기는 77절. 그게 이제 50일째니까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오순절은 바로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이제 농사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보리맥자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 말로는 밀입니다. 밀. 히팀 밀이에요. 밀 거두는 절기입니다. 그게 77절, 오순절에 어간에 이제 일어나는 농사니까 77절, 맥추절. 우리는 이제 밀농사를 거의 안 하니까 우리 번역이 그냥 맥추라고 이렇게 바꿔서 읽었을 뿐이에요. 본래는 밀 거두는 절기를 말합니다. 어쨌든 이 맥추절은 오순절 되는 해, 6월절에서부터 오순절 되는 그때에 이제 밀 수확한 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하는 절기. 이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감사하는 겁니다. 자, 이 맥추절.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 수장절. 이 수장절은 추수할 때 수자란 말이고 저장한다는 장자를 씁니다. 이건 이제 영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와 관련해서는 수장절이라고 하지 않고 초막절이라고 부릅니다. 초막절. 초막절은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초막에 살았잖아요. 이 초막절을 지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을 지어놔놓고 거기에 일주일을 기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할 때 우리 다 배고픔지 않고 굶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키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 농사와 관련해서는 그게 가을거지 다 한 거잖아요. 그 이스라엘 지중해성 기후의 가을거지는 우리는 벼수확을 그때 다 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벼수확을 안 하니까, 벼농사를 안 하니까 가을의 거지는 뭐 하느냐? 그 사람들은 주로 하는 게 포도고 또 하는 게 감남유입니다. 요즘 말하는 올리브 오일이에요. 그거 다 걷어가지고 저장합니다. 즙을 짜고 기름을 내고 하는 게. 그게 이제 가을거지 수장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절기를 하나님 앞에 모여가지고 다 감사하고 의미있게 보내는 거예요. 백성들끼리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고 어려운 일 없는지 돌보고 하는 이게 이제 세절기다 말이죠. 자, 그렇게 해갖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장 떠오르는 고민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이스라엘의 장정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이면은 요즘 하는 말은 소는 누가 키우노 이 말이지. 나라는 누가 지키냐. 적국이 우리를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절기를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일주일씩 다 비우고 자기 집을 거처를 떠나가지고 예루살렘에 모인다는 건 사실은 위험한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단이 필요한 일이라고. 왜? 나라를 누가 침범하면 어떡하냐 그러는데 하나님은 네가 내 말대로 순종하면 이방 나라를 내가 쫓아내겠다고 그래요. 하나님 쫓아낸대요. 사람의 계산으로 안 나오죠. 하나님 쫓아낸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쫓아내려고 그러면 쫓아내시겠지. 그건 믿으라는 얘기고.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면 이방 나라를 내가 너희들 앞에서 쫓아낼 뿐만 아니라 너희 지경을 넓히고 모일 때 다른 나라가 너희 땅을 탐내지 못하도록 내가 막겠다.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24절의 언약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 신앙의 길이 다 나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얘기를 하십시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짧은 본문이지만 우리 신앙의 중요한 내용들을 다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쉼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안식일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한번 조금 더 이제 다른 각도에서 정말 이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을 가지는 건데, 이건 언제 다른 시간에 얘기를 한번 할 테고, 우선 알아야 될 것은 쉬는 겁니다. 쉬는 것. 안식일도 그렇고 절기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쉬는 것. 근데 절기를 쉬든지 안식일 쉬든지 간에 공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지 쉼이 가능합니다. 방금 얘기했잖아요. 농사 매일매일 해야지 겨울 먹고 살 텐데 하나님은 씨 뿌리든지 거둘대든지 쉬어라 그러니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그 쉬어지겠냐고. 안 쉬어지는 거지. 아니면 나와가지고도 자꾸 내 생각은 논에 있고 밭에 가 있는 거야. 그놈 고추 그거 비 안 맞나? 이러고 있는 거야. 오늘 우리 얘기를 하자면은. 근데 하나님은 안식일 쉬어라는 거야. 네 바빠도 쉬어라는 거야. 여러분, 누가 쉬지 않고 이거 일 안 하고 쉴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내 쉬는 만큼 충분히 보상해 준다는 믿음이 있어야 쉴 수 있는 겁니다. 내일 내가 안 하면은 손해야 하는 그런 강박관념에 잡힌 사람은 쉴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쉬어라. 쉬어라는 이 말은 그게 너를 위한 길이고 그것이 너를 살리는 길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주일 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쉬세요. 잘 쉬는 게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요즘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잘 쉽니다. 일요일로 밖에 나와보세요. 식당 다 문 닫죠. 안 믿는 사람도 잘 쉬어요. 왜? 안 쉬어보는 지 죽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쉬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쉬라고 그래요. 그런데 못 쉬는 사람들 더러더러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걸 우리 소위 이제 일 중독에 빠졌다고 합니다. 제가 이 거래하는 세탁소 주인은 1년 내에 문 열어요. 아이고 사장님 좀 쉬어가면서 자기는 쉬면은 병난대요. 일하는 게 즐겁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일 중독에 빠지는 게 참 위험해요. 자신에게는 죽는 줄 모르고 치명적인 일을 자꾸 하는 거예요. 치명적입니다. 그 옆에 사람 못 살게 굴어요. 옆에 사람 피곤하게 하는 게 일 중독자입니다. 그러니까 일 중독에 걸리면은 옆에 부인들, 가족들 다 아주 피곤하게 만들어요. 쉬어야 돼. 절기는 더 말할 나위도 없지. 절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만큼 충분한 양식을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껏 하나님 주신 것 누리고 쉬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면서 절기를 잘 지키는 그런 축제일이 바로 이 새 절기예요. 이제 이게 서양 기독교 역사에 쭉 이어져 가지고 원래 가톨릭에는 축일이 많아요. 축일, 축제. 근데 이제 우리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약해져 버렸지만 본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고 쉬는 이런 절기들은 인간의 수고를 멈추고 주님 앞에서 마음껏 즐기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거예요. 이제 성경의 이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건 세상의 원칙하고 완전히 구별되는 삶의 원칙. 세상 사람들은 내가 안 버려먹으면 누가 어떻게 하냐고, 누가 날 먹여주냐고. 그러니까 뭐 하루라도 못 쉬고 일하는 거지. 그게 세상 사람들이지.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차이예요. 네 농사짓기 게을러라 그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구체적으로는 나의 생활에 대한 공급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믿음, 그거로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본해픈 목사님이 아주 뛰어난 그런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한 말씀 하나 인용합니다. 어떤 사람이 기독교인인가 아닌가 구별하는 결정적인 한 가지 뭐냐? 그 사람이 정말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사는가 아니면 늘 어디 쫓기듯이 그렇게 사는가 이거로서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 구분이 된다고 했어요. 그건 잘된 관찰이죠. 잘 본 관찰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꿰뚫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예수 잘 믿으면 잘 쉬는 사람이에요. 쉴 때 쉴 줄 아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걸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 세절기를 얘기하는데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방금 얘기한 대로 글 그대로 하면 밀을 수확하는 절기입니다. 밀을 수확하는 절기인데 우리나라는 밀 농사를 별로 안 짓잖아요. 다 보리 농사 하니까 우리말로 번역할 때 맥주라고 보리 맥자를 썼을 뿐입니다. 자, 그러나 그는 의미는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다 밀농사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밀 수확한 걸 감사하고 한 주간 쉬는데 우리는 보리 농사 할 때 옛날에 다 그랬어요. 가을에는 벼 가만히 다 들고 가지고 예배당에 가져와요. 그건 목사 일일 양식이야. 나락 가져와가지고 쌀 가만히 가져오고 또 이쯤 되면은 보리 가져오는 보리. 그 옛날 가난하고 어려운 우리 시대에 목사가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은 보리 농사는 하지만 맥주 감사절을 지켜요. 그건 우리 좋은 전통입니다만은 사실은 의미 있는 것이 상반기, 정확하게 이제 7월 첫 주니까 지난 상반기 반년을 되돌아보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 회상해 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맥주 감사절은 아주 의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기로서의 의미는 여전합니다. 우리 보리 농사는 안 짓더라도. 자, 그래서 우리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앞에 이제 양주가 여러 갈래 길 앞에서 울었다는 얘기 있지만은 오늘 우리는 대단히 혼미한 세상 속에 삽니다. 혼돈스러운 속에 살아요. 어느 걸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어요. 강요받고 있어요. 내가 오늘 주보에도 글 실어놨지만은 얼마나 우리를 혼미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거 다 뺑뺑이 돌리고 정신 못 차리게 하는 소리. 단순하게 보면 거짓말이고 뭐 드러나는데 그거 사람들 복잡하게 해가지고 혼돈 속에 빠뜨려. 하여튼 뭐 어떤 놈들 많아. 어쨌든 우리는 우리 앞에 복잡한 길들을 잘 헤쳐나가면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선택할 때 대원칙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원칙은 뭔가 하면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 염려 내가 다 짊어지고 내가 수고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그거는 뭐 욕할 건 없는 방식이에요. 지가 지수하고 지 열심히 정직하게 돈 벌겠다는데 그건 누가 타다겠어요? 못된 놈이야. 남 거 훔쳐먹을 생각 자꾸 속여먹을 생각하니까 문제지만은 하여튼 그건 놔두고 그건 이 논에 그건 얘기할 것도 없으니 세상의 원칙은 내가 잘 되기 위해 가지고 염려하면서 내가 내 수고하는 거예요. 내 번 거 내가 묻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원칙은 그거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뛰어난 그 가치 있는 삶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내 삶 속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기꺼이 누리면서 사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알아라는 거예요. 네 가지고 누릴 줄 알고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사실은 예배도 나와요. 예배가 거기서 나오지 내가 오늘 쉬면서 소원해자 싶은 사람은 어떻게 예배가 되겠냐고 여기 몸뚱아리에 나와 있어도 예배가 안 되는 거지. 아이고 그거 빨리 가야 한대. 왜 엉덩이에 붙이고 앉아가지고 자꾸 들썩들썩해. 농작물 걱정 때문에. 농작물은 예일 뿐이고 세상의 일에 내 정신 다 팔려 있으면은 여기 몸뚱아리만 앉아있지 내 영은 다 거기 가 있는 거야. 예배가 돼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염려 다 가져가시고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이 내 생활 책임진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예배도 나오는 거야.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짧은 본문이지만은 이 사실은 대단히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을 믿고 신뢰하는 것. 그 믿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삶은 바로 안식할 때 안식할 줄 아는 것. 충분히 쉴 줄 아는 것.
인간적인 수고를 나는 수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맡길 줄 아는 것, 그게 안식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절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자, 그러니까 내가 한 시간 더 일해가지고 내 수고해가 내가 돈 버는 게 낫다, 더 미덥다는 그런 세상적인 사고방식하고는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그걸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안식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기도 늘 하잖아요. 성도의 교제와 여러분, 성령의 교통, 성도의 교제, 이 교회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나와가지고 이 절기 지킬 때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모여 일주일 동안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하면서 서로 교통하고 어려운 사람들 형편 들어주듯이 성도들 오늘 마찬가지예요. 예배하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성도들끼리 같이 식탁을 나누고 또 말씀의 교제도 나누고, 그런 중에 내가 깨우치지 못했던 성령이 그 이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게 성도의 교제예요. 신앙 고백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도들끼리 구체적으로 목장의 모임들 이런 거 유익이 대단합니다. 주일은 다 그거 하는 거예요. 세상의 일을 내려놓고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 원수를 내가 막아주겠다. 그리고 너희 지경을 넓히겠다. 누가요? 하나님 넓힌다는 거지. 여러분들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의 삶의 지평이 넓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넓혀져야지 사람이 대범하게 사는 거지. 좁은데 살면 생각이 옹졸한 생각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하여금 넉넉히 누리도록 그렇게 다 하셔요. 내가 못 누릴 뿐이지. 여러분의 지경을 하나님이 넓히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넉넉하심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고 안식할 때 안식하고 절기 때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 모여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또 이스라엘 성도들 간에 교제하는 것,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더 축복하시고 그 지경을 넓혀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참으로 세상에 너무너무 복잡하고 이 길 저 길 얘기는 많이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 복된 삶의 길을 놓치지 않고 잘 따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넉넉함을 잃지 않고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맥주 감사주일 지난 상반기를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안위가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운 세월 지나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주님 안에서 안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